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이 감사의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음에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의 2단계이죠. 그런데 사실 성도들을 보면 그 정도의 감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셨는데 그 정도의 감사도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에게 간구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사실 확률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감사의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인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그 믿음은 아주 훌륭하죠. 이게 감사의 3단계입니다. 감사의 2단계가 10명 중에 1명이었으니 감사의 3번째 단계는 그보다 훨씬 적겠죠. 이제 감사의 가장 최고봉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한 것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내 기도를 듣고 다른 걸 주셨는데 기도하기 전보다 더 어려운 걸 주신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보다 더 나에게 힘든 걸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4번째는 그 고난을 주심을 감사하는 단계이죠. 여러분은 몇 단계의 성도에 속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1단계 성도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단계 성도를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적어도 2단계는 되셔야겠죠. 주신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정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자,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4번째 단계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잘 안 되지요? 되세요, 안 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고난주간 묵상 때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흉내를 내면 돼요. 예수님이 흉내를 내라고 했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흉내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거기에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흉내를 내는 거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너무나도 흉내를 잘 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내 폐부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시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가시는 나에게 어떻게 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가장 내가 사랑했던 나의 배우자가 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회자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생명처럼 아꼈던 성도들이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만을 위해 살았는데 자녀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삶의 형편이 나에게 가시가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가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아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고 성도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극도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님이 변하여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변하여 아주 열렬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면 저게 과연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게 과연 진짜일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목사가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예인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집사란 호칭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또 교역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형수와 죄수들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직접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했던 그런 사람들만이 제자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생긴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사도이냐? 아마 이게 평생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게 힘들어하게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가시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끊임없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그런 의심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겠죠. 또 하나는 강력한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단 시비가 끊임없이 났었겠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단이라는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해요. 사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은혜는 받지만 그 말씀을 통해 강력한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성령 체험이 아닐까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했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그런 걸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왜? 성경의 말씀은 너무 밋밋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내 가슴을 뛰게 하기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에 가서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망했던 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가슴들이 막 뛰기 시작하죠. 방언을 받고 싶어하고 신유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게 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도원에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이단의 신비성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런 체험을 받았으면 좋겠죠, 성도님들. 안 그러십니까? 하늘나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비밀로 할 테니까 나만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한번 갔다 오면 비밀을 지키질 않아요. 나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한국에 꽤 많이 있는데 다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해.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다 온 체험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이단성에 휘말릴까 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 앞에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근데 오늘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들이요, 신비주의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지 못하고 그런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 없습니까? 목사님은 뭐 그런 거 못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교인들이 그런 신비주의에 이끌려갔어요. 그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어요? 당신은 그런 체험도 없어? 당신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며 그런 체험도 없습니까? 라고 도전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그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을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갔다 온 그 체험을요, 자기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어떻게 보면 결사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바울은 평생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지금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던 능력이 있던 사람이죠. 수건 하나로 많은 병자를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사람들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상을 세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줄 터니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멋있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우쭐할까봐, 내가 아주 오만방자할까봐 나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은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과 형통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평안함과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픔이나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지만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인생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얻은 형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형통함도 주실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할 때 2번째 응답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의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왜 눈의 질병이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온전히 눈에 대해서 질병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당한 질병,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것이 나에게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저 같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죽자고 3번 기도했는데 답을 주셔야죠. 주겠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앞에서, 이 응답 앞에서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 사람이 아주 냉혹하게 거절하면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또 어떤 해석을 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해석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한 능력이 나를 온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가치라고요. 많은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아쉬워합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능력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온전함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겠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큰 실패와 큰 아픔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미국의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력서입니다. 그 두 번째 특별히 당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뽑는 사람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돼야 하느냐.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1단계의 감사, 2단계의 감사가 아니라 이제 3단계와 4단계의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고난,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당하게 되는 이 가시와 같은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야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게 행복하다고 했던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난도 가시도 질병도 실패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큰 기쁨이 없는 걸 제가 느껴요. 설교를 하면서. 예? 여러분,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의 고난을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형통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눈은 펑펑 울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지만 내 입은 앵무새처럼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들이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이 되는지. 정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가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야. 이것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감사,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고난을 속에서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